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안식과 세임 얻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마 성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두 사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두 사도를 보내셨다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는 신앙과 독특한 신학적인 용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구원을 풀어주신다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은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새롭게 강조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그렇게 전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그리고 구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신앙과 영성이 어느 정도는 좀 베이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울림이 있는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뿌리를 내리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이 좀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용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보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 그냥 구원하고 보통 말잖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들어오면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세요 라고 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주로 구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큰 구원이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구원이라 그러면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 앞에 큰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이게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 이게 소테리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 구원에 상대적인 어휘가 있다면 작은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구원과 큰 구원께서 히브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테리아,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병이 났을 때에 병 고침을 받아서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문제를 풀어주소서라는 말로 직역으로도 하지만 이게 의역으로도 말할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그런 말로도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병이나 문제나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쓰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제 구원 중에 가장 귀한 본질의 구원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영생과 관련된 구원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가 있는 그런 구원의 본질의 구원을 쓸 때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살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또 세상에 흘러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 구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되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을 굳세게 붙들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껏 영광과 예배와 찬송을 들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원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창조자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름절에 보시면 자, 구원의 창시자를 그랬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데요. 이게 또 11절 말씀이 이것도 이제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이게 보시면 네 가지를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우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네. 사람을,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옷이 들어오면 옷 주인이 옷을 빨면 돼요. 집안이 들어오면 그냥 식구들이 대청소하면 그래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죄가 더러워지면 그 죄는 여러분 빨래를 하면 그 죄가 깨끗해질까요? 청소기를 갖다 돌리고 진공기를 빨아들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죄가 쑥 빨려 나오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돈 벌면 갚아도 되고 사도 되고 빚도 되는데 이거는 죄는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용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법정에 때려서 감옥에 몇 년 산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죄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혈의 믿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믿음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 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어미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을 받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원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우리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시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래서 한 근원에 다시 접붙여서 그게 우리가 다시 이제 한 근원에 다시 속하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원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갔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자, 그러므로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부르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원래 아버지 같이 그 근원에 있다가 제가 지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이 울타리가 그게 부담스럽고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굴레에 구속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멀리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떠났을 때 탕자가 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힘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깔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지보다 더 독한 놈도 만나고 또 영적으로 마귀도 그렇게 알든 모르든 간에 악한 영에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중에는 돼지를 치고 돼지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언유법적인데요. 자기의 삶이 돼지와 같이,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는 목적이 오로지 성공하고 먹고 마시고 정력적으로 쾌락적으로.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인생이다가 아니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인생이 정말 여러분 잘 사는 것하고 부자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말하지만 부자 보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다 잘못 산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잘 사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걸 알고,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 부자의 돈이 피 묻은 돈이거나 권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요즘 화천대유화세요라는 게 인사라면서요. 그게 정상적으로 다 번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탈린과 같이 정권을 잡아도, 김일성처럼 정권을 잡아도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피눈물 흘리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으로 부자여도 정말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잘 사는 것과 부자인 것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물질적으로 좀 부자들에 비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 곳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잘 사는 것과 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탕자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게 제가 돼지, 짐승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싶으니까 그때서 또 세월도 지나고 몸도 늙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늦가기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잔치를 벌이고 발에 새신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천국 잔치를 베풀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이제 철없는 집안에 있는 큰 형은 저놈이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탕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형제라 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장례를 집도하는 성직자의 그 장례식이나 예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잘 하는데, 어제는 참 장례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떤 장례를 관리하는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 보고 가운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 번 장례를 들어봤지만 그렇게 제지하는 사람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장례 유족들이 다 인생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돌아가신 분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나도 그 청년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눈 똑바로 뜨면서 그냥 이 제지하고 마치 완장 찬 것처럼, 6.25 때 그냥 완장 찬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마디 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또 믿는 사람이 또 말이나 행동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장례를 잘 집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는데 그 매장하는 사람도 인부들도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다 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매장지에 그 가족들밖에 없고, 그리고 야외고 넓은 추모공원에서 그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면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부들이 저보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장례식에 또 얼굴을 붉힐 수도 없고, 목회를 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 가족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잘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인부들이 종교 행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려고, 좀 한편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정부에서 처음부터 기독교를 그렇게 만약에 폐마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길 텐데, 그런 마음도 들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를 다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이걸 막 이렇게 워낙 국민끼리 싸움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이제 장례하는 인부들까지도 교회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는 우상숭배 집안에 태어나서 그 제사법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이 인부들이
그게 무당하듯이 그렇게 그 매장을 해요. 그래서 관을 묶고 그 관을 밟으라고 이야기하면 시계 반대 방, 그 무당들이 하는 무당 그 이렇게 장례법이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참 재밌는 게요. 이분들이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매장을 밟으면서 이제 노잣돌을 놓을 사람은 노잣돌을 놓으세요 그러더군요. 노자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이렇게 놓으면 그 제수자가 놓은 음식을 귀신이 이제 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먹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자를 놓으라 그러면 돈을 놓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참 영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순간 보니까 그 가족 믿는 사람 가족들이 몇 사람이 그 순간에 당황하셔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시더군요. 얼마 나와야 돼?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자기 무당 비슷하게 그게 이제 자기들은 장래 풍속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건 제가 잘 알죠. 그리고 거기 돈 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은하다가 안 놓으니까 얼쩡얼쩡거리면서 그냥 가두군요. 그래서 참 이 장래 유감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 우리끼리 남았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목사의 사명은 이 마지막 영혼을 목사의 사명은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실 때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신성한 결혼식 할 때 주례를 봐주고 그리고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영혼 하나님 나라 잘 인도하는 게 목사의 큰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 94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쨌든 저는 이제 장례를 드릴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기도하고 잘 장례를 치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례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가운 입고 찬송도 크게 드리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 할도리는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평생 그 우상의 영이나 어떤 그런 속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 젊은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이 장지하는 그분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면 어떻게 다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붙들 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을 우리가 평소에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